한참 코로나가 심해져서 고향에 내려가지 마라. 또 시골에서는 제발 좀 내려오지 마라라는 그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었고 이 뉴스에서 할머니들 내려오지 마라 괜찮다 막 이런 영상도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비하인드 뉴스에 이런 영상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할머니들을 이제 찍으러 방송국에서 내려가서 방송국에서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께서 앞에 쫙 서 계셔서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막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할머니들끼리는 다 끝난 줄 알고 막 서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오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겠지. 며느리 입장에서 되게 좋지는 않지만 오겠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른들을 공경하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 원하는 때에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드리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번 찾아가는 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래도 돈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길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엄청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노년의 평가받기를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왕은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고 이스라엘 국기도 별을 그려 넣었죠. 그것이 다 다윗의 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다윗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생의 이름이 남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름을 보면요, 다윗, 데이빗 이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의 바람은 다윗처럼 자라나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불러주고 지어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주께서 기름을 내 위에 부으시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여호와께서 내 영원히 집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며 그 고백을 우리는 내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으로 이름을 짓듯이 다윗의 고백처럼 살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처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망하라고 하면 망해야 하는 삶인데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저 다윗처럼 살아간다라고 다윗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각보다 다윗의 그 일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 놓습니다. 이 조선 시대에도 태정을 보면은 조선실록에 이제 사관이 있죠. 실록을 적는 사관들이 매일 그 왕들을 따라다니면서 일대기를 적죠. 거기서 태정이 발을 헛디뎌서 살짝 이렇게 삐끗했는데 사관이 발을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태정이 제발 쪽팔리니까 그거 적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관이 옆에서 또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왕이 창피하다고 해서 적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에서도 이 노년의 그 욕정과 그 권력욕을 고스란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다윗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늙어서까지 복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께서 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본은 관상어라고 하시나요? 보는 물고기 있죠. 조그마한 물고기를 어항에다 두고
이제 취미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일본은 이런 거 사업에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쁜 걸 좋아하는 나라죠. 이런 뭐 물고기 뭐 팔뚝만한 물고기가 한 1,000만 원이 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 관점에서 물고기는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헤쳐 먹는 거나 끓여 먹을 거밖에 없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1,000만 원짜리를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 관상어 중에 보면 이 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유금 정도 이제 아마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 코이는 이제 비단 잉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코이라는 종류는 상당히 특이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5cm에서 1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자라면 조금 더 커진대요. 코이를 키우던 한 일본인이 이걸 모르고 자기 연못에 큰 연못에다가 모르고 빠뜨렸다는 거죠. 뭐 찾을 길이 없죠. 빠뜨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코이가 자기 생각에는 10cm만 자란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팔뚝만해져가지고 잡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강에 던져놓으니 그것이 팔뚝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안정되고 익숙해지는 우리의 삶은요, 수족관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을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내가 어찌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좁아 터져가지고 내가 여기 살 수 있겠습니까? 더 큰 걸 주셔야죠. 근데 막상 더 큰 데 주시면은 내가 버거워하는 우리 인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대해 인생을 담그게 되면 대화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그냥 좀스러운 내 인생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울타리 속에서 그냥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아웅바웅 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밖으로 던져 주시게 되면 하나님 수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갇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겠다라고 했으면 그냥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나가봐, 내가 널 도와줄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시작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온 지역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다윗이 인류 역사를 구원할 메시아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곳에서 나의 인생을 펼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스케일이 달랐어요.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이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망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를 일상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좁은 울타리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일생에 주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은 다윗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 너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 없겠다. 너희가 문을 두드려도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노년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다윗의 삶처럼 주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것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구했을 때 다윗과 같은 삶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멋들어지게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다윗과 같이 승리의 삶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면서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삶을 아름답게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으면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것에만 원하는 것,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큰 울타리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정령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 그 이상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되찾기 원합니다. 주의 발 아래에서 진실한 나의 마음을 되찾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무엇을 바라리요? 아버지 주님의 크신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길은 너무나도 낮고 작사오니 주님의 크신 아버지 생각과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